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하신지요? 2024년도 우리 이 기도 편지 마지막을 보내면서 영상도 함께 띄우게 됩니다. 올해 우리 묵고지마 녹수자 예배에 계속해서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나눠주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그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저희 교회에 지금 5주째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좀 먼 데서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5번째로 이렇게 출석을 잘 했습니다. 1부 예배도 참석하고, 2부도 또 일본 통역이기 때문에 2부도 참석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어제는 이렇게 쌀이 이제 떨어졌다고 쌀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쌀을 좀 드리고 했는데, 이분은 우숙하시는 분은 아니고, 생활 보호를 받는 분입니다. 이름이 타카이치 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믿음이 잘 성장하고 또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지 뭐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케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 그 강변에 드리는 그 교회도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12월 24일이 이제 화요일인데, 올해 마지막 강변 예배, 노수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라 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이들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교실 소식입니다. 한국어 교실이 지금 제가 와서 한 6년째 이제 뭐 시작한 지 됐는데, 최근에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고, 평균 출석이 이제 20명이 이제 돼가고 있고, 결석 안 하고 계속 많이 오시면 20명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있거든요. 감사한 것은, 한국 교신 나오신 분 가운데 한 4분 정도가 교회 출석을 이렇게 경험을 하셨습니다. 뭐 계속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카나자와 상이라는 그런 분이신데, 할머니십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이제 호사카 상이라고 그렇게 같이 나오셨어요. 이제 일본은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와 딸이 이제 성이 다릅니다. 호사카 상은 한 3번 정도 출석하셨는데, 최근 또 이제 허리가 아프고 또 출근하면 이제 출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최근에 또 못 나오고 계신 그런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2분 더 나오셨는데, 마츠오카 상이라고 오사카에서 홀로 이제 단신으로 이게 뭡니까, 직장을 발령받아 오신 분인데, 나이가 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인사하고 나누면서 같이 친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 한 2번 이렇게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이제 또 나오신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수요일마다 한국 교실 참석하시고, 또 교회도 어제 또 주일이었는데 어제도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2분이 함께 이제 3주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제가 정말 짧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잠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특히 이제 마츠오카 상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먼저 이야기 걸고 얼굴이 굉장히 밝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일 교포시거든. 3세인데 한국말 전혀 이제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분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또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정도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실이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열매가 없어도 하고 했는데, 조금씩 그래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분들이 교회에 출석도 하게 되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 일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4일이 이제 저희 교회 바자회였습니다. 바자회가 사실은 이제 한 해 가장 큰 그런 행사인데, 항상 바자회를 하면요, 우리가 조금 나누어 가지고 하거든요. 구역별로, 목장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어느 목장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익을 많이 남기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말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많은 유익들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바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분이나 다른 교회 분들한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뭐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교회 잘 다니고 계시니까 뭐 그때 뭐 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불로 이제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고, 교회 주변 분들하고 뭐 찌라시를 5,000장을 우리가 돌렸거든요. 돌리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인들 가운데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친구분들 이렇게 교회 한번 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바자회는요,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정말 질 좋은 재료를 쓰고, 우리가 이익이 정말 하나도 남지 않아도 이분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좀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 이제 섬기고 싶다, 이런 이제 취지로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정말 좋은 가운데에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주위에서도 그 이제 전단지를 보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머무시면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셨어요. 주로 한국 음식하고 뭐 중국 물품이나 중국 옷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판매했는데, 뭐 중국 옷 같은 물품들요 그냥 100엔에 팔아서 100엔, 한국 돈 1000원이죠. 그냥 1000원에 팔고, 음식도 정말 질이 좋고 맛있는데 그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분들이 보기에 정말 싸게 맛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감각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최대한 이제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뭐 결산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물론 저희들이 각 목장별로 할 때에 재료비를 들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재료비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 이제 금액 되는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남아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또 노숙자 예배에 선물도 다 드리고, 또 우리가 창고에 기부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또 이제 1년에 100만 원씩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도 지불하고, 또 우리가 뭐 선교하는 일들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좋은 결과로 그렇게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이 바자회 하면 사람들이 좀 힘듭니다. 힘들고 성도들도 또 이제 불협화음도 오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는데, 몇 년마다 올해 하루에는 좀 쉽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독려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이거 하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힘을 좀 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사역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교회가 좋은 일을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씨앗,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마다 자매 교회인 일본 교회입니다. 사이타마 복음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캐롤링을 갑니다. 사이타마에 있는 일본 병원에 가서 1층부터 이렇게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모이시면 캐롤도 부르고 또 연극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조그만 예수님의 그 탄생과 복음이 담겨있는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고맙다 하고 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동을 받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매년마다 이제 성탄 이제 절을 맞이해서 하거든요. 그 교회와 연합해서 이제 합니다. 올해는 12월 14일 날 같이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조그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병원에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쁜 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에덴교회 온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동안 생명의 삶, 이제 그 신앙 교육입니다. 그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존 성도들이 다 공부를 했었고,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생명의 삶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제법 있고 해가지고 생명의 삶을 이제 14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9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이 마지막이죠.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는 한국어로 하고 오후 1시에는 일본어로 하고 두 번 이제 했습니다. 한 보통 이제 2시간 넘게,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 12시부터 같이 이제 밥 먹고, 일본어부, 한국어부 같이 이제 밥 먹고, 한국어 분들은 돌아가고, 일본어 분들은 1시부터 또 일본어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는요, 저도 그렇고, 교육을 받는 분도 그렇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사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많이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저도 주일날 일본어 설교해야 되고 영어 또 한국어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토요일날 그 10시부터 하면 제가 이게 준비하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이 2시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전날부터 준비 시간이 한 4-5시간 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PPT 준비해야 되고 강의 준비해야 되고, 그 당일날 10시 달려오면 9시부터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하면 또 3시까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거의 시간들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런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주저주저 했지만은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교육받고요, 1년에 2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1년에 2번 제가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13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하면 거의 이제 반년을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토요일마다
한국의 이제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생명을 상을 통해 가지고 너무 좋았고, 올 이제 12월 30일은 이제 졸업 파티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공부는 없고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참석하신 분 가운데에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참석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교회 출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의 뭐 마음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출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수료식 때 초청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종교법인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어야지 세금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말에 세무조사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종교법인이 무슨 세무조사를 받느냐?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세무조사를 받느냐 해가지고 제가 전화 왔을 때 안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 수익 사업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종교법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제 했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 문제가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제, 이제 돈 문제죠, 그죠? 어찌 보면 터졌고, 또 이제 신사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그 돈들이 그 신사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이 흘러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종교법인에 대한 그런 세무조사를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도 그렇게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숨긴 것도 없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해가지고 10월달 이제 10월 30일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수즈키 상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제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틀 동안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오는데 자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사전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9월달에 한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서류를 쫙 뭐 20개 넘게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고는 다 자기 이야기 끝난 이후에 제가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인생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일본말로 다 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참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이 왜 사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때는 이제 뭐 죽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왜 사는지 이야기를 잠시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살짝 이렇게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비추된 그런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아라 그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보냈어요. 세무조사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렇게 뭐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이틀 동안 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날 와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고 두 번째 날도 그렇게 이제 10시부터 와서 이제 오후 4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와서 이제 오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저희들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통장 다 보여드리고 뭐 장부 다 보여드리고 해도 크게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오전에 11시 반쯤에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자기가 저한테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렇게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다시 가서 정리해서 한 번 더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내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한다 했는데 한 40분 정도를 성경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압축해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진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쫙 하니까 그냥 막 근성에서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이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세무 공무원인데 잘 들었고 그렇게 이제 있더라고. 잘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제 친구할 수 없느냐, 혹시 같이 식사할 수 없느냐. 자기가 아직까지 세무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지금 이제 한 달 이제 지났거든요. 오늘 이제 다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약속했습니다. 다시 와서 몇 가지 더 이제 질문할 게 있고 한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오늘 오시라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9시 반이나 10시 정도에 이렇게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이분이 제가 뭐 교회를 나오십시오 한다고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건전 이제 해보겠지만은 하지만 이분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또 성경을 집에서 읽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또 마음이 성경을 읽고 마음문이 열려져 가지고 이분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만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교 법인은 원래 이제 신사나 절을 같은 데 많이 갔는데 교회는 여기가 처음 이제 시도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클리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 다 이제 보여드리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우리 세무조사 잘 모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처리하면 되냐 하니까 자기가 또 설명을 잘 해줘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갔고 금요일 날 만나서 또 좋은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본인은 또 일하러 오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를 여기서 잠시 끊고 제 2부 영상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이제 2부로 기도 영상을 올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에 이제 고3 가운데에 최희찬 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본 학교 다니는 아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계속 자란 그런 아이인데 9월 달에 갑자기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백혈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몸이 약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체력이 되게 많이 이제 부족한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 골수 이식을 해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도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골수 기증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타인 가운데 찾기는 정말 2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맞을까 말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수술을 이제 그 갑상 수술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안 되고 어머니가 이제 기증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머니 기본적으로 50% 맞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부모님들 가운데에 그 아마 유전자가 그게 이제 백혈병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또 판결을 나서 어머니 쪽에 만약에 그 유전자가 있는 쪽이면 어머니의 골수도 이식받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항암 치료를 이제 약물로 하고 있습니다. 무균실에서 혼자 그렇게 이제 그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이제 고3으로 이제 졸업하면 이제 취업할 것도 다 결정되어 있고, 내년 4월에 직장 생활을 이제 하기로 거의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본인도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이고 우리 희창 군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창 군 최희찬입니다. 최희찬 그를 생각하시면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본인도 정말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큰 그런 체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한국인이고 한 분은 또 일본인인데 한국인 전도사님은 사실은 이제 작년 2월입니다. 2003년도 2월에 한국에서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워킹 홀리데이로 이렇게 이제 도피성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이 되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에덴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신학교를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연말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 전도사로 주일학교 교육하면서 한 해 동안 준비해서 신대원을 가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고 본인은 합동교회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합신 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권유한 건 아니고 강요한 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신 가도 뭐 합동 가도 괜찮, 총신 가도 괜찮다. 뭐 근데 총신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고신 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학교에 전화해서 뭐 서류가 일본에 있으니까 뭐 인터넷에 보내든지 나중에 또 차후 세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뭐 사역 할 때에 본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사역지를 내가 이렇게
뭐 소개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고, 또 나중에 본인은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다시 오겠다라고 이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왔을 때도 내가 여기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도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그렇게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 오늘이 11월 25일이고 내일 26일 이제 수요일 27일 날 한국으로 가서 12월 3일 날 시험을 치고 5일 날 발표가 나게 되는데, 이번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시험 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사람의 신학생을 발굴하고 또 사역자로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인 우리 또 전도사님은요, 제가 한 번씩 일본에 있는 그 신학교에 출강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이제 학교장이 제보고 이제 실습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분을 좀 이제 에덴교에서 또 사역을 좀 배우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이제 뭐 죄송합니다, 필요가 아니고 필요에 서 이렇게 초빙을 한 게 아니라 청빙을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사례를 많이 이제 드리지를 못해요. 그냥 교통비 정도만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렇게 지금 또 특별히 맡은 그런 부서도 없고 그냥 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단계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와타나베 다이키라는 전도사님이신데 나이는 이제 40세 이제 돼 갑니다. 83년생이니까 41세네요. 41세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본인도 일본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인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일본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내년에는 맡아가지고 섬기면서 또 목회도 배우고 또 여기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화요일날 우리 묵고지마 노숙자 예배도 같이 가거든요. 그 수요 기도회도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맡기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또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주일 예배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맡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와타나베 다이키 이제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한 명의 일본인 사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잘 그렇게 또 성장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막 기존 교회를 맡든지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합니다. 또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연말 연시가 바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연말 연시가 바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신이 이제 없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연말 연시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해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온유는 뭐 직장생활 지금 3년 차로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은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고, 선한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그렇게 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기숙사 생활을 혼자 하고 있고, 교회도 근처에 없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나고야라는 시에 나가서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은민이는 지금 중국 난징대학 대학원에 지금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교회 근처에 있어가지고 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강조했냐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 안 다니면 아빠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다. 교회 안 다니면 사람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한다는 것은 살 가치가 없다. 막 이렇게 제가 협박 겸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속고 있습니까? 안 봐서 모릅니까? 아니, 진짜 정말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부부는요, 또 맡겨진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의 뭐 갱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하시더라고요. 50대 지날 때 제일 힘들다. 근데 60대가 되면 좀 낫다. 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0대 될 때까지를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60대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 생각에 뛰어가다가 뭐 안 되면 또 걸어가고, 걷다가 안 되면 또 뭐 기어가고, 기다가 또 뭐 힘들어서 못 기어가면 또 쉬면서 그렇게 뭐 가면 계속 가면 뭐 끝까지 또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니까, 뭐 인내라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기어서라도 가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내년 또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든 그런 모습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 편지에. 근데 정말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예.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그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함께 우리 이웃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건강하시고요. 또 기쁜 성탄 되시고 또 새해에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